오늘은 스가랴서 14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요. 그날의 예루살렘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의미를 가진 최고의 도시를 꼽는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어디를 꼽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기 때문에 로마가 포함될 것이고요.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아덴이라고 쓰여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도 유명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 그 많은 아픔을 겪고 있었던 튀르키예의 이스탄불, 과거에는 동서양의 가교 역할을 했던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했었죠. 이스탄불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또 동양에서는 중국의 베이징이라든지 북경이죠.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도 포함이 됩니다. 또 현대로 와서는 미국의 워싱턴이라든지요. 또 영국의 런던, 또 프랑스 파리 모두가 그 한 시대의 커다란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들의 수도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어떻게 최고의 도시를 꼽는다고 할 수 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당연히 하나를 뽑는다고 한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오늘 말씀의 주제에도 나와 있죠. 제목에도 힌트가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BC와 또 AD를 가르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지내셨고 또 죽으심과 부활, 승천, 또 어떤 분들은 재림까지도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유일무이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요, 총 14장에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을 하였는데요. 마지막 14장에서는요,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 예루살렘이 등장하면서 장차 이곳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질 일들, 여전히 변방의 자그마한 나라일 수도 있고, 아직은 스가랴 선지자 당시에는 예수님의 사건이 벌어지기 수백 년 전이지만요, 이 예루살렘 변방의 작은 도시에서 일어날 매우 중요한 사건들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인류의 역사를 결정짓는 세 가지 사건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번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의 예루살렘 첫 번째 예언은요,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전쟁에 대한 예언이고요. 이 전쟁에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인데요. 구체적으로는 그 감람산이라고 올리브산에서 발생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스가랴서 오늘 우리가 14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그 앞절의 3절과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라고도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감람산에 관여할 것이다, 나타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감람산은요, 스크린에 나와 있는 그 사진처럼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산으로서 성전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산인데요. 사진에 나와 있는 이 감람산 사진은 동부 예루살렘 올드시티의 오른쪽 산 능선입니다. 예루살렘 동쪽에 있으며 해발은 약 815m 정도 되고요. 고대부터 감람나무가 무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데 감람나무가 무성했기 때문에 또 올리브산이지만 감람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메시아는 감람산에서 오실 것이고, 그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는 죽은 자들의 부활이 감람산에서 시작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인진 모르겠지만 이 감람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수많은 무덤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화면 사진에 보시면 이렇게 무덤들의 사진인데요. 하얗게 구조물이 수없이 등장하는데 이곳이 무덤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 글에 이 학계 선지자의 이 글의 저자인 스가랴 선지자도 또 학계 선지자와 또 말라기 선지자의 무덤도 이곳에 있을 것으로 많은 성경학자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감람산은 후일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기도의 장소로 많이 애용하셨던 그런 장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아주 치열하고 버거운, 어떻게 보면 피곤한 그런 전투를 치르신 뒤에는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람산에 오셔서 기도를 드리시면서 힘을 회복하셨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 산이 바로 감람산인데요. 예수님께서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잡히시기 전날 밤, 목요일 밤이죠. 그날 예수님께서 아주 치열한 기도의 싸움을 하셨던 곳도 이 감람산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겟세마네 동산도 이 감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하심이 바로 인류의 운명을 결정짓는 유명한 아주 중요한 전쟁의 첫 단추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순종의 결단을 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승잔을 거부하시는 그런 결정을 하셨더라면 아마 여전히 저와 우리들은 사탄의 지배 아래 또 죄와 저주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전쟁에 참전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십니다. 이 잔을 거두어 주기를 바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 이 전쟁에서 참여하셨고 승리하셨고 또 인류의 구원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그야말로 참된 그래서 평화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그 도시의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성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전쟁에 승리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써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가 된 것입니다. 어떤 평화는요, 우리나라도 아직 남북으로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어떤 정부에서는 이제 북한과 이렇게 평화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또 이제 북한에서 미사일을 쏜다든지 이러면서 이 상호 협상한 것들이 깨지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어떤 평화는요, 한쪽이 완전히 멸절해야지 항복 문서를 받아야 그 평화가 이루어진 평화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쟁은 한쪽이 반드시 멸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애매한 서로 함께하는 공존하는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영적인 전쟁이고 바로 사탄과의 어떤 그런 전쟁이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쟁에서 창세기 3장 말씀처럼 사탄의 머리를 여인의 후손인 예수님께서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밟아 버리는 승리를 일궈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일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큰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예루살렘에 생수가 솟아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께서 8절부터 함께 말씀을 읽었는데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이 동해라고 하는 것은 갈릴리 호수나 또 요단강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또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죠. 이 서해는 지중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동서로 갈라질 것이고 생수에 대한 예언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생수는 초정약수라고 하는 세종대왕의 눈병을 고쳤다고 하는 초정약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물도 이렇게 변한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제주도의 삼다수 같은 것들을 많이 잡수시기도 하는데요. 또 프랑스의 에비앙 알프스라는 그런 생수도 유명하다고 합니다. 초정 약수나 삼다수나 에비앙 알프스 모두 소위 말하는 그 광천수라고 하는데요. 미네랄이 풍성해서 몸에 좋은, 그래서 물을 먹으면 이제 건강해진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생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 그런데 이런 생수가 어디서 나오냐면 두 번째 예언대로 예루살렘에서 솟아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이런 비슷한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도 유명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생수의 강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에스겔 47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에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도 이런 환상을 보았는데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물이었는데 이 물이 점점 이렇게 제단 쪽으로 흘러나오면서 이 물이 점점 많아지고 이제 나중에는 푹 담글 정도로, 그리고 헤엄칠 정도의 강물이 되었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런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어서 에스겔 선지자는요, 47장 9절 말씀에 또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라고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본 말씀을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의 물임을 알 수 있는데요. 성소에서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47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져 있죠. 세 번째 줄 정도에 보시면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향하여 나옴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모든 유실수의 그 열매가 끊이지 않는 풍요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12절 말씀처럼 달마다 새 열매를 맺는 나무가 나오는데 그것은 풍요함을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전에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성소이고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모든 예루살렘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정말 풀 한 폭이 없이 뽑히고 돌 위에 돌 하나 세워지지 않고 파괴된 폐허가 된 그곳에 잡초가 무성한 그런 폐허가 된 곳이지만 그날이 이르면 하나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재건되고 회복되는데 그곳은 생명과 또 풍요를 가져다주는 생명의 물, 생수가 솟아나는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비전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바로 장차 임하실 예수님 메시아께서 오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신약성경의 요한복음에도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하시는 가운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샘이라는 말씀이고요. 예수님이라는 그 샘을 통해서 그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예루살렘에서 그것이 솟아나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런 물이 솟아나게 되는데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생수임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과 그 이하 39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어서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수는 성령님을 예표하는데요.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생수가 이렇게 솟아나오는 것인데요. 성령이라고 하는 생명의 강을 통해서 모든 인류에게 흘러 들어가는 이런 성령을 예표하는 것이고 상징하는 것으로 이 생수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삶의 강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날의 예루살렘의 세 번째 환상은 바로 초막절을 지키라는 예언입니다. 장막절이라고 하는 초막절이죠. 11절까지 말씀을 읽으셨는데요.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기서 초막절은 왜 등장하냐면요,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절기는 애굽을 탈출해서 지켰던 무교병을 먹고 하는 그런 유월절이고, 또 두 번째 절기는 이제 77절이라고 하는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장막절로 알려져 있는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입니다. 이 3대 중요한 이스라엘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관례입니다만 각종 나뭇가지로 초막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막은 히브리어로 숫꽃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앞에 스크린의 화면에 이렇게 영어로 SUKKOT 숫꽃이라고 쓰여져 있죠. 그리고 밑에 쓰여진 영어는요, 장막절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같은 의미인데, 예를 들어 그 나뭇가지를 가지고 과일을 가지고 초막을 이렇게 꾸리고서 이제 이곳 저곳 일주일 동안 가족들이 함께 살면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참 저런 게 어떻게 보면 부럽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도 어떻게 보면 추석이라는 절기도 지나기도 합니다만, 또 이스라엘의 이런 초막절을 보면 이런 절기를 지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이 초막절 기간에 그 텐트 안에 살면서 부모님들께서 자녀들에게 아들, 딸아, 우리가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이 이렇게 살았단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다는 그런 것들은 전통인데요. 그 안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또 유월절은 무교병이라고 해서 그 떡을 먹으면서 양의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자녀들에게 생생하게 체험하게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매년 그렇게 하니까 어떤 신앙의 전통도 전통이지만 얼마나 유대인들의 가족의 결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에서 강력해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저는 그런 생각 해봤는데, 저는 만약에 어떤 어려운 일을 겪어서 무슨 독일의 나치 같은 일들을 겪는다든지 하면 저는 죽더라도 자녀는 살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별을 이제 독일의 나치가 그때 히틀러가 그렇게 달아놔서 표시를 한다고 했던 건데, 너는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그 자녀들까지도 다 같이 이렇게 유대인의 자부심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앙에 아주 신앙적인 그런 전통들을 잘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봤는데요. 유대인들의 가족의 결속력이라는 것이 신앙에서 강력해졌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지난 역사지만 6.1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그 아랍권의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요, 정치인들이 좀 싸우지 좀 말고 법으로 3일 동안 이런 초막절을 지키는 것들을 딱 내걸고 뭐 선거에
찍어주는가 하면 저희 기독교인들만 찍어줄지 모르겠지만 저만의 그런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그런 초막절, 유월절 이런 것들 제도들을 보면서 참 부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이 있는 달은 7월 달입니다. 7월 달인데요. 이스라엘의 달력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또 민간 달력과 좀 다릅니다. 근데 종교력으로는 7월인데 T3월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종교력으로 원년을 또 니산원이라고도 합니다. 그런 이제 6월절이 있는 달을 니산원이라고 하는데 6월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게 종교력이고 T3월은 7월인데요. 민간 달력으로는 1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력과 민간 달력은 6개월간의 차이가 나는데요. 이때 하는 일이 뭐냐 하면 T3월의 첫째 달에 나팔을 불고 또 양각 나팔로 이렇게 불면 10년은 새로운 날을 주셨다고 해서 그 절기를 나팔절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T3월에 10일이 되면 또 대속죄일이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예복을 갖추고서 그 지성소에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그런 기간이죠. 그래서 1년간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씻어주는, 용서해주는 대속죄제일이 있고, 그리고 이어서 15일부터 일주일간 또 초막절을 벌인다고 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절 하나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연결이 돼서 새로운 날이 되었고 죄를 용서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초막에서 안식을 누리자는 그런 절기입니다. 6월절이 죄로부터 해방을 기념한다면 초막절은 안식을 뜻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의 완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참된 평화와 안식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안식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예루살렘이 이 중요한 도시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세 가지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승리하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승리의 결과물로 영원한 생명수가 주어지고 또 마지막은 초막절, 참된 안식이 주어지는 어찌 보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것이 다 회복이 되는 예루살렘의 재건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이 마지막 14장의 이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환상을 봤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메시지는요, 두 가지의 강조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스가랴 선지자의 두 번째 강조점입니다. 첫 번째 비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스가랴의 그 방식인데요. 눈앞에 성전이나 성벽이 참 보잘것없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작아 보이지만 그것을 보지 말고 먼 훗날 이루어질 온전한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을 보라고 이렇게 스가랴 선지자가 8개의 환상을 또 보게 되죠. 여러분, 비전이라고 하는 거, 환상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비전은 우리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떤 명분이라든지 그 동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비전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멀리 비전이 없이 그냥 일하게 되면 아이고 이거 예루살렘 이거 꼭 재건해야 돼? 또 그것보다 급한 게 있는데 힘든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멀리 비전을 그림을 가지고 이 일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은 것이고 거기에 대한 보람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이런 비전을 보여줄 때 좋은 지도자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도 보면은 이런 비전들을 잘 보여준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주님께서도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시면 크리스찬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비전을 보여주셨고 말씀하셨고 실천하심으로써 좋은 비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 스가랴의 방식은 뭐냐 하면 물리적인 재건이 아니라요. 좀 전에 말씀드린 영적인 성전을 재건하자는 것이 스가랴의 강조점입니다. 눈앞에 역사적인 이런 것도 물론 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성전이 재건돼야 됩니다.
성전은 여러분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언약궤가 있어야 되겠죠. 거룩한 장소, 구별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성소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해서 성소가 되고, 또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셔야 언약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스가랴 선지자는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나는 승리와 생수와 안식이라고 세 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재건해야 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날 이렇게 힘겹고 어렵고 또 고통당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또 어디서 무너져 내렸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간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떠나가신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어떤 교제의 끈, 교통의 끈이 약해진 그 순간부터요, 우리의 삶이 사실 지겨워지고 힘들어지고 무너져 내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시면 승리가 있는 것이고,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게 될 것이고요, 참된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재건하는 이런 성수와 참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과제이고 또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런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고 또 하나님의 임재가 회복되는, 그래서 주님의 성전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정을 회복해야 되고 평등을 회복해야 되고, 지난 4월 20일이 또 장애인의 날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장애인, 비장애인 이런 평등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들도 봤었는데요. 좋은 슬로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을 통치하는 그날이 올 때에 이 땅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셨던 한 분의 간증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또 스승이시기도 하신 분인데요.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악성 종양을 신앙으로 이겨내셨던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이제 지금 그 교회에서 은퇴 장로 되셨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스크린 화면에 나와 있는 밑에 화면에 장학 퀴즈 아시죠? 거기서 17년 동안이나 이렇게 진행을 하셨던 스타 아나운서입니다. 일주일에 어쩔 때는 1973년부터 1990년까지 이렇게 장학 퀴즈를 17년 동안 진행을 하셨는데요. 일주일에 14개의 프로그램 외에도 또 동요제나 가요제, 또 기념식 등 대통령 취임식 등에도 중요 행사에도 진행을 맡았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체육대회 같은 거 하시면 전부 이분이 아나운서시니까 다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셨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2009년 어느 날 40도가 넘는 고열과 함께 급성 폐렴 증세를 보이셨고 2주간의 진단 끝에 악성 림프 종양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심장과 폐 사이에 꽈리 모양으로 악성 종양이 생겨서 수술조차 어렵게 되었고, 수술을 하시더라도 완치 가능성이 40%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수술을 해야 되는 절망적인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해졌고요. 그렇게 잘 나가셨던 분이셨지만 또 이렇게 되니까, 아프시니까 자신에 대한 원망과 또 서글픔, 부끄러움, 분노, 허탈, 또 실망, 무기력에 짓눌렸다고 합니다. 게다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더욱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평생 기도하며 낮은 자세로 섬기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통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 말씀이 눈에 확 들어온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을 또 눈에 확 들어와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읽어서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또한 이사야 41장 10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런 말씀을 이렇게 눈에 확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갔더니 또 불안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수술조차 불가능했던 종양이 떨어져 나갔고요. 9번의 수술, 심장 판막 치환 수술까지도 받으셨지만 쉬지 않고 교회 일에 봉사하시고 섬기셨습니다. 그분을 인터뷰한 한 기자분이 이렇게 힘들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냐고 질문을 하자 그때 이런 간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늘 죽음이 가까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저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산 것, 누린 것, 대접받았던 것이 본래 제 모습에 비해 얼마나 부풀려져 있고 과장된 것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저는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병 고침을 받은 것처럼 치료하시는 예수님, 또 능력의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보다 위중한 분들께 제가 조그마한 희망과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제가 원하는 것은 오직 주님과 최후에 기쁘게 마주하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라고 하셨고 이 모든 것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하셨대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이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지 않도록 찾아오십니다. 주님 안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 풍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온전한 천국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지막 찬송 한 장 드리실 텐데요.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 드리고 마치실 텐데요. 이 찬송은 작사는 이제 두 분이 부부신데 그 사빌라 마틴 사모님, 또 작곡은 월터 마틴 목사님이 이렇게 작곡하셨습니다. 두 분이 작사 작곡도 하시고 또 목사님 부흥사로도 큰 은혜를 끼치신 분인데요. 1904년에 마틴 이 목사님 부부가 이제 9살 난 아들과 함께 뉴욕의 성경학교를 방문합니다. 성경학교 교장 선생님인 존 데이비스 목사님과 이 부부와 함께 이제 찬송가를 편집하고 만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성경학교를 방문을 했는데요. 목사님의 사모님께서 워낙 몸이 병약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틴 목사님은 사모님을 이렇게 몸이 많이 편찮으 아프시고 그래서 약속을 취소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어서 아픈 부인과 함께 이 존 데이비스 교장 선생님 사택에 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님의 병이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장 선생님과 함께 찬송가를 편집을 해야 되는데 편집을 못하고 옆에서 사모님 간호에만 이렇게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뉴욕에 있는 그런 때에 한 교회에서 주일 저녁 설교 부흥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마틴 목사님은 부인을 두고 설교를 하러 갈 수 없었다는 생각을 하여서 설교를 해주신 교회에 감사하지만 결국 집사람이 아파서 가지 못한다고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아들인 9살 난 아들이 이렇게 아빠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오늘 밤 해야 할 설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아빠가 계시지 않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엄마를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9살 난 아들의 말에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았고 어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꾸중하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말씀을 전하러 집을 나섰고 그곳에 설교를 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말을 목사님만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병상에 누워있던 그 사모님도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모님께서 은혜를 받으시고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병상에서 누운 채 찬송시를 작사를 해서 써내려갔습니다. 어떠한 일이 닥쳐도 낭망 말아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리니 필요한 모든 것 그가 마련하시며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돌보시네. 그날 저녁 마틴 목사님의 설교를 전하실 때 그 교회에서 큰 은혜가 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결심하고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성도가 은혜 받고 그날 저녁은 축복의 잔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마음에 집에 와보니 부인도 평생 누워있으면서도 얼굴이 기쁨이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집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사모님이 쓴 찬송시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찬송시를 딱 받고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작곡을 합니다. 30분인가 1시간 만에 작곡을 하는데요. 이 찬송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아래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라고 이렇게 찬송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시지 마시고 주님께서 여러분들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물과 불과 같은 고난을 당할지라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를 만날 때 또 고통당할 때 병들어 누웠을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아멘.